자녀에게는 교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많이 영향을 입기 때문에, 물론 그 정치가들과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올바른 정치인 그리고 바른 정치가가 세워지는 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 같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관계의 끈과 더불어 교제의 끈이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잘못 생각해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교제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교제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무엇으로 합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 교회 한국에 여행 중인 가족들이 있고 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니면 일 때문에 멀리 출장을 가거나 또 멀리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있지 못하게 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 가족들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카톡이요라고 하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수단으로 무엇으로요? 대화로 교제합니다. 대화를 통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고 상대방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화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 대화합니까? 다 아시겠지만 언어, 곧 말로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언어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말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한 집안에 생활을 하는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자녀들 또한 부모와 함께 대화할 수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할 수 없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말하지 못하는 그 자녀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없는 부모님도 얼마나 많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만큼 말로 대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교제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기의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말처럼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좋은 방법은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반대로 이 말에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입에서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10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하여도 그 10사람이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이 오해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 말이 또 다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전혀 다른 이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833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유명한 화학자로, 그는 1866년에 그 유명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폭약을 발명했습니다. 바위를 깨트리거나 그리고 큰 굴을 뚫을 때 요즘도 이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이용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망치로 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던 노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 앞면에 큰 글씨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큰 제목이 실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에 어떤 내용이 더 실려 있었냐면 다이너마이트 왕이 죽다,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신문 보도는 프랑스의 한 기자가, 신문 기자가 노벨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잘못 전해 듣고 보도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결론 지을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사업과 파괴의 발명가라고 하는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그 무엇을 기여하고 싶어졌습니다. 죽음의 발명가가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인생을 일컬어 생명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벨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쳐서 평화와 번영의 목적으로 하는 노벨상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벨상이 생겨지게 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말의 양면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을 통해 직접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주의 종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과 그리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말씀 안에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책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안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문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도록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 하나님께서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성경이 없고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수십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의도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때론 그것들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혼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읽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살아갈 만한 모든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표현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는 표현도 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내려가면서 그 말씀 한자 한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편에서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말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환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모든 환경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환경의 삶을, 우리의 삶의 여러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원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 삶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의 삶과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제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통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원리, 말씀, 기도, 환경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그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종교는 어떤 기이하게 생긴 바위나 해나 달, 그리고 별들 앞에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다가 시간이 흐르는 중에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면 사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들이 빌던 기도의 대상들이 이루어진 줄 알고 거기에 더 간절히 절을 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종교의 신은 우연한 기회나 혹은 운 좋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한 기회, 아니면 속된 말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교제의 끈이 끊겨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고 절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신앙의 근거를 둡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의 책임을 의미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의 한 흐름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천국을 예비하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려오신 대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로 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소원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 안에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감에 필요한 모든 은혜가, 모든 방향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일구어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근거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근거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모든 문제를 상의하며 감당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별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모든 일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범위는 삶의 전체에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방편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누구와 상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환경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과 그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기도의 내용으로 올린 모든 문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격적으로 응답하심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나오는 인격적인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함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풍성함을 더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몸부림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이 있게 하시고 동행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